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너무나 사랑해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인종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하죠. 이제는 종까지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잘 맞지는 않지만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가 아침에 깨보니까 눈앞에 사슴, 노루, 토끼, 사자가 즐비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옆에서 사자가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야,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어. 사양하지 말고 먹어. 이래요. 소는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눈앞에 사자가, 사랑하는 사자가 잡아놓은 그런 식량이라고 하지만 먹기 그래요. 그죠? 못 먹죠. 왜냐하면 소는 사슴이나 토끼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자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풀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옆에서 소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여보야 이거 먹어 이렇게 말해요. 풀 뜯어먹는 사자 보셨어요? 없죠? 그래도 소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따 먹겠다고 그렇게 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갔지만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아요. 나중에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서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연인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사랑은 하죠. 그러나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노래도 많고 사랑에 대한 책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딜 가나 물으면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워낙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뭐 세상이 많이 변해도 사랑에 대한 노래는 지금도 나오고 있죠. 옛날에도 있었죠. 몇백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과연 뭘까요? 뭐라고 합니까? 멋진 말들 많죠. 사랑이라는 것은 둘이 마주보는 거다. 사랑이라는 것은 둘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 저마다 다르겠죠.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삶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다? 사랑이란 다른 이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는요, 사랑의 황금률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사랑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먼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예,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사진도 간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도 연예인들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정작 가족은 어때요? 그러면 가족을 더 사랑합니까? 연예인을 더 사랑합니까?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되죠. 누굴 더 사랑해요? 가족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가족뿐만 아니라 연인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정말 우리 엄마가 슬퍼 보인다. 우리 아빠가 슬퍼 보인다. 우리 아들, 딸이
의기소침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위로를 좀 해줘야 되겠다. 라고 마음은 먹는데 대화하다 보면 어때요? 특히 가족 간에 그렇죠.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해보자. 그래서 아빠가 엄마랑 함께 아이들 모아놓죠. 그리고 대화하죠. 우리 이번 여름에 어디로 놀러 갈까 하면서 그 전에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 라고 말하죠. 다 들어주겠다고? 듣다가 어떻게 돼? 아빠가 그건 그게 아니고 아빠는 이랬던 마음이야 라고 자꾸 설명하죠. 그러면은 자식은 어때요? 움찔거리죠. 사랑하는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뭐 하지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왜 안 들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건 들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죠.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자꾸 핑계를 대고 말을 막으려고 하죠.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습니까? 정말 이래요. 답은 알아요. 뭐 유명한 강연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 좀 참으세요. 그러면 나아집니다. 라고 말해요. 참는다고 나아져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방심만 빌어서 하면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엄한 소리 할 때마다 참아야지 그래요. 그러면서 순간을 모면합니다.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어때요? 분명히 결과는 좋았어요. 근데 어때? 왠지 답답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속상해요. 그 내가 표정이 안 좋아요. 일단 서로 좋게 끝났어요. 내가 참아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정이 왜 그래? 그러니까 어디 갑자기 울컥하죠? 아니 내 표정이 어때서? 표정이 안 좋잖아. 왜 표정 갖고 시비야? 이렇게 하면서 아까는 참았지만 지금 이게 울컥 치밀어 나온다는 거죠. 말 한마디면 되는데 가족끼리도 그렇죠. 다른 데서 상처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화풀이 할 때도 있지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또 하나의 흐름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나 시중에서 말하는 강연이나 한 번 듣고 그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삶 안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것만 잘 되면 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 할 때 억지 소리인지 알죠? 알아요? 몰라요? 억지 소리인지 알면 참으면 돼요? 참아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아니 어차피 억지 소리인데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고 생각해 라고 그냥 참아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그래 개가 짖는다 그러죠. 근데 개가 짖는 건 내가 못 알아들어. 하지만 상대방의 말은 내가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럼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편안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쉬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억지 소리다 아무리 마음이 없는 소리다라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듣는 순간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거고 깨닫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든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뭐라고 했죠?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믿고 얄미워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뭐 할 줄 아는 것? 들어줄 줄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을 헤아린다는 것은 얼마큼 힘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게 뭐만큼 힘들다? 죽는 것만큼 힘들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무엇이 완성되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 완성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힘들어야 됩니까? 어차피 삶이 긴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어떻게 살아야 즐거운지를,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가치 있는지를.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냐 쉽냐가 더 문제예요? 아니면 제대로 된 길이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반주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병사들 성가 연습 시키고 하려면 반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에 사실 남자들만 바글바글 대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피아노 배운 그런 병사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피아노를 배워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각 부대별로, 제가 처음에 군정신부할 때 8개 부대를 맡았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주일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차를 타고. 그러니까 8개 부대에 미사를 하고 병사들 만나고 성사도 주고 세례도 주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노래가 없으니까 뭐 남자들끼리 그냥 무반주로 하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배울 수 있을까? 근데 피아노가 쉽게 배워집니까? 안 배워집니까? 안 배워지죠? 제가 서점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피아노 4주 완성.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발견했다. 내가 이제 4주만 열심히 하면 피아노를 칠 수 있겠구나. 4주 후에 어땠을까요? 그 책을 찢어버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4주 안에 완성하지 못한 나는 8분이잖아. 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아십니까? 누구나 얼마만큼만 하면 어떻게 한다. 하루에 요만큼만 하면, 영어도 그렇죠. 하루에 몇 문장만 평생 하면 됩니다라고 하죠.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살다 온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5문장씩 제가 요거 외우면 영어 잘합니까? 그랬더니 힘들걸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쉬운 걸 선택합니까? 하루에 5개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왕도는 없어요. 때로는 처절하게 무너져 봐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져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넘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무너지려고 하지도 않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배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이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면서도 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사랑할 때 내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계신 곳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하느님께서 계신 곳에는 치유가 있고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억울해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들어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제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구나 하면서 눈이 더 깊어집니다. 귀가 더 깊어져요. 옛날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이제는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깨달으니까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여유가 있어집니다. 사람이 깊이가 있어져요. 얼마나 향기가 넘쳐 흐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엇을 느껴요? 그래, 인생이란 참으로 감사한 것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사람의 힘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확실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도 정말 그래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뭐한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해결될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다고요? 아버지 볼 때마다 힘들다고요? 그러면 따뜻한 말 한마디 아버지에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부터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퉁명스럽고 그동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보기만 해도 찡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듣는 자세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얘기하면 언제 끝나시지? 지겨워 죽겠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그러셨어요? 아빠 그랬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서 기교니까 아빠가 어때요 갑자기? 얘 왜 이러지? 예전에 안 이랬는데? 하면서 얼떨결에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많던 아버지도 말이 적어집니까? 아니면 더 늘어납니까?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말이 많다면 내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한테 맨날 엄마 이래저래 불평만 들어놓다가 이제는 엄마를 위해 주는 거죠. 엄마 보니까 정말 이쁘다. 엄마 이 옷 어때? 하면서 엄마한테 선물 하나 주면서 엄마 말 들어보면 또 엄마 뭐라 그래? 맨날 아버지 욕하죠? 예, 네 아버지가 글쎄 말이지? 그러면 뭐라 그래? 아유, 엄마 맨날 한 소리 또 해고 그래. 그런다고 뭐가 나아져? 이게 아니라 그래, 엄마가 정말 대단한 거야. 엄마 아니면 누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데리고 살겠어?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래도 니네 아버지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자꾸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즉 무엇이다? 들어주는 거다. 어떻게 들어줘요? 그냥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중간에 껴들지 않고 듣다 보면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사랑하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들어주면 돼요? 잘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선물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잘 들어주면 얻어먹을 것도 많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서로 힘들게 하니까 원치 않으면서도 서로 괴롭게 한다는 거죠. 사랑이란 별거 아닙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이 완성됩니까? 사랑이 완성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죠. 그럼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죠. 남 탓만 하면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하십시오. 사랑이란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죠? 그게 무엇이다? 들어주는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니까. 근데 듣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 했죠? 얼마큼 힘들다고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 주님께 의탁하면 돼요. 길은 확실합니다. 그 길로 가는 게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들어주지 못할 때, 정말 힘들 때는 묵주를 손에 쥐세요. 십자가라도 손에 쥐시고 주님 제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 안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하다가 또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엄한 소리 하거나 표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즉각 고치면 돼요. 미안해, 내가 듣다가 괜히 또 참견했지, 계속 말해봐 라고 하면서 자꾸만 하면 유연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 안에는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동안 놓쳤던 많은 기쁨, 행복, 즐거움이 가득 찰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때론 너무나 힘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쉽냐 어렵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죽음의 길이냐 삶의 길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워도 사랑하십시오. 듣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자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다가 힘들면 주님께 의탁하세요. 그냥 참으면 병됩니다. 그냥 참지 말고 기도의 기회로 삼으면서 넘어지면 어때요? 일어나면 되죠. 그렇게 자꾸 해보세요.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런 성장에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